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사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굽은 것,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렇게 공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런 말씀 의미인데요. 이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의라는 개념은 약간 독특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네,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카이오슈네란 말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는 그런 말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유다가 이렇게 첫째 아들 엘을 이 다말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는데요. 다말과 엘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엘이 자식이 없이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럼요, 이 형수가 시동생을 취해서 또 결혼을 합니다. 이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을 취해서 결혼해서 동생의 자식의 이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것을 이 형사취수제도 이렇게 말하는데 고엘제도 이렇게 말하는데 형이 자식이 없다가 없어서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거기서 난 아이가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아버 유다가 엘이 죽자 동생 오난이라는 사람과 이 결혼을 다시 시킵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이 오난도 둘째 아들 오난도 애가 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세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보니까 시아버지 보니까 자기 아들 3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둘을 벌써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둘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이 막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또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너 수절하고 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막내가 성장하면 내가 애를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막내가 장성해도 시아버 유다가 다말에게 이 막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이 자기는 지금 남편 엘의 대를 잇고 싶은데 자기를 통해서 대가 이어져 가게 하고 싶은데 시아버 유다가 막내를 안 주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이렇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서 애가 이렇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창녀로 분장을 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수절하라고 이렇게 집에 수절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됐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며느리 다말을 율법에 의해서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며느리 다말이 죽을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잉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증표를 보여주니까 바로 유다의 것이에요.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그 증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더 의로운 거예요. 왜 다말이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형사 취수의 그 법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을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그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다말은 노력했고 시아버지 유다는 그것을
아이가 아까워가지고 이 막내도 죽을까봐 아까워가지고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그때 하는 거죠. 너가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막내가 아까워서 법을 어겼지만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너가 더 의로운 자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밖에 없다, 내가 너만 믿는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 그런 존재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반대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등지고 이 사람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 의롭지 못하다 하는 그렇게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첫째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바라보시고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시편 84편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꼭 이렇게 요즘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가 그 주의 전과 가장 이렇게 유사한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꼭 같지는 않지만,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살 수는 없겠지만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주의 집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들, 주님의 집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를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공부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를 생각하면 든든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자식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에 데려가 무슨 말입니까? 시온은요, 이 시온산, 즉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하는 그 대로가 넓게 열려 있는, 그래서 반드시 성전으로 달려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은요, 얼마나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고 얼마나 여러분 좀 불쌍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 웃음을 팔고 술을 팔아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가장 천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검성철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에서 그 술을 파는 그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는데, 저 사막에서 저 어저께 오합지졸들이, 그 노예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노예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여리고 그 성이 다 벌벌 떨게 됩니다. 저 광야에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쳐부순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 노예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저 잘 알지 못하는 저 노예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의 편에 서겠습니까? 누구에게 협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협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왕에게 협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뭣도 모르고 하나님 편에 협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역자 아닙니까? 그죠? 반역자죠? 자기 성을 배반하고 저기 협조했다니까 반역자죠. 응?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라합은요,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리고 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왕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친구들과 친척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막강한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라합이요, 저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참 여리고 왕이 얼마나 이 첩보가 빨랐던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이 숨겨져 가지고 정탐꾼이 무사히 다시 돌아가서 힘을 얻어서 여리고성을 쳐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짓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세상과 함께 못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외롭지만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의로운 그런 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네,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그 행위가 죄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면요, 무엇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손잡으려고 노력하면 이게 죄가 되는데요. 이게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의로운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그 시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저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막상 그를 구원해 주시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라고 우리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숨이 코에 붙어 있는 그런 헛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는 죽고 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림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 born again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집착을 가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고 우리의 나라는 거기 있고 우리의 본향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배부른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평강과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없구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하는데요.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평강은,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을 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 가득히, 내 삶 가득히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잊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여러분, 새 언약은요 어디에 새기는 언약입니까? 어디에 새깁니까? 새 언약을요? 옛 언약은, 십계명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십계명 두 돌판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 놓습니까? 네,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신비에, 돌비에 새긴 옛 언약, 신비에 새긴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왜 마음에 새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안 가도 되는 그런 결혼식인데, 우리 그 친한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뭐 갔는데 가니까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수근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그런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항상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삶에서,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주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뒤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귀하가 복된,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